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의 첫째 날입니다. 어느덧 11월 달이 되었네요. 그리고 날씨도 갑작스럽게 이제 쌀쌀해져 가는 기운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해제가 되었죠. 그래서 11시 예배이지만 혹시 어떤 분들은 1시간 늦게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다 생각합니다. 자, 시간은 어느 때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즐거워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답던 여름도 지나고 하나님께서 들판에 있는 곡식을 익게 하신 이 가을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땅 캐나다에 우리를 불러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이 땅에서 하실 일을 모두 이루시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말씀하시기를 주변에 모인 제자들과 또한 사랑하는 어머니 또 형제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머니 여기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하고 제자를 가리켜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는 어머니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모시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 모든 말씀을 하시고 육신으로 오신 생명을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가족이 서로를 돌보고 열심을 내도록 하시는 하나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장을 잃는 사람도 있고 또 소득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이 가족을 돌보기에 열심을 낼 때에 낙담하거나 실망치 않게 해주시고 이들이 오히려 건강케 해주시고 기쁨을 갖게 해주시고 활력찬 활동을 하도록 도와주시길 구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며 이들이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시기를 구합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며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모든 의료진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쁨과 열심을 다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진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이들이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를 봅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셔서 그들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그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졌을 때에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교우들, 가족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고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가족 모두 서로 사랑하도록 도와주시길 구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무엇을 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일할지, 또 전 세계 또는 우리 떠나온 대한민국,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성령에 임했을 때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경이로운 일과 병고침과 기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기쁨으로 실행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의 모든 하나님 육신적으로 또는 마음적으로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함을 주시며 특히 안도한 하나님의 종의 하나님 그의 어려운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며 기쁜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 교우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 기쁘게 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담대히 이 땅에서 이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길 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11월 1일, 11월 첫째 주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오순절 후 연중 주간들이 이어져 가고 있고요. 이제 4주간 정도 지나고 나면은 11월 마지막 주일부터는 교회력의 새로운 시작인 대림절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보내드린 11월의 목회 계획 및 기도 네트워크 참조하셔서 교회의 소중한 일에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다 같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한 축복과 격려의 메시지 우리 덕분에 잊지 않고 함께 서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들 덕분에 또 하나님 덕분에 우리들이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시 모일 그때까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과 또 믿음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들을 지켜나가고 또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서로를 향한 섬김과 봉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방편 중에 하나로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모여서 미팅하고 또 만나는 시간들을 좀 가질까 해요. 줌이라고 하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그 줌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만날 수 있는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사용법을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중에 우리 줌 사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고 각 기관이나 어떤 모임별로 온라인 미팅들을 한번 이것들로 가져가고 나면 나중에 때가 되면은 한번 줌을 통해서도 예배할 수 있는 온라인으로 함께 미팅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그때까지는 예배당 사용 가능하십니다.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봉사하시는 일에 또 헌금도 전해주셔도 되고요. 또한 행정과 관리의 모든 일에 교회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해주시는 헌금은 여러 가지 방법들로 교회로 전달되어집니다. 모든 헌금은 투명하고 안전하게 잘 관리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며 우리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 또 물질의 신앙 고백, 교회 재정에 협력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읽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봉독한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0절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환대를 선포하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는 2주 전부터 성경 읽기, 저희 1년 성경 통독의 흐름을 따라서 지금은 신약 성경, 특별히 복음서의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디였죠? 마가복음이었죠. 네.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과 제자의 길에서 실패했다가 회복되었던 제자들과 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것이 두려워서 숨고 돌아섰던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전해주는 격려와 회복의 메시지,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었다는 것을 저희들 함께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를 이어서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주중에 누가복음 좀 읽어보셨나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쉬운 문제인데요. 문제 속에 답이 있네요. 보니까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죠. 네. 그래서 영어 이름이 후는 아닙니다. 네. 누가의 영어 이름, 그리스 이름으로는 루시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 전체에 약 3번 정도 나오는 이름입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져 오죠. 골로새서 4장 14절 보면은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하면서 사도 바울의 옆을 지켰던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사람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쓴 저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방인인 사람이 바로 누가였는데 당시 누가는 직업이 원래 의사였었대요. 여러분 의사는 요즘에도 의사는 공부 많이 해야 되지만 당시의 의사들은 이 철학, 당시의 의술은 철학의 한 분야에 속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공부를 많이 한, 정말 고등학문을 한 사람들이 의사였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즘에도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을 보면 닥터라고 또 PhD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을 보면은 자기 전문 분야를 갖다가 너무 집중해서 파다 보니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PhD가 뭐냐? 퍼머넌트 헤드 데미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이건 PhD 받으신 분이 직접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곡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뭐 요즘도 PhD는 정말로 공부 많이 해야 되지만 옛날의 의사들은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한 이 고등학문자들이었습니다. 의사 누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가는 역사가이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검증하고 연구해서 결과물들을 내어놓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장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가 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이에요. 그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았다.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펴보았다라는 걸 investigate이라고 영어로는 되어 있는데 직접 확인한 거예요. 직접 검증한 그 역사적 데이터를 연구해서 당시의 유력가였던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누가복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에게는 첫 번째 편지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편지가 또 한 권 있죠.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교회에 대한 기록의 상하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모두가 다 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답게 뛰어난 문체 또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라고. 그건 제 말이 아니라 그것을 연구한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네요. 네, 우리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도표를 보시면은 누가복음의 맥에 대해서 나옵니다. 누가복음 전체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출현과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 해서 공생애를 준비하고 갈릴리에서의 사역들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소외된 자들, 잃어버린 자들을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역이 있었다라는 것. 또 그리고 그 뒤를 이어가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그 길 위에 이야기들이 설교와 또 비유의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그 후에는 예수님의 죽음, 순환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서 그 소외된 자들을 결국에는 구원하시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도표를 그냥 한번 훌딱 보고 지나가지 마시고 예배 끝나고 나더라도 잘 살펴서 맥을 좀 짚으시라고. 우리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예배 인증샷 여러분들이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어떤 분들 보니까 이 마가복음의 도표를 열심히 따라 그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을 아주 참 감사하게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누가복음도 그냥 이 짧은 시간 동안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또 좋은 말씀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의 주제는 뭡니까? 우리 처음에 다뤘던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 뒤를 이은 마가복음은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들까지도 구주로서 영접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은 온 인류를 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구세주로서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책이 누가복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몇 가지의 특징들이 있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시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누가복음에는요. 비유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비유가 뭔지 아시죠? 직접 대놓고 설명하지 않고 비슷한 이야기를 빌려서 표현하고 그리고 있는 것들, 이게 비유 아닙니까? 누가복음에는 총 35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19개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있는 그런 비유들이래요. 누가복음에 없는 비유들 뭡니까? 어떤 것들이 있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도 있고요. 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그러니까 자기 거라고 해서 창고에다 가득 쌓아두고서 좋다 하지만 주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 쌓아둔 게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셨던 그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집 나간 탕자,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 그 비유도 있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도 있고요. 또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예배당에서의 기도하는 모습을 다룬 그런 비유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비유들 모두 한 2년 전쯤인가요? 우리 이맘때 11편 정도의 시리즈로 해서 길 위의 이야기들이라고 해서 누가복음에 나타난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이야기들로 제가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재작년 이맘때쯤 유튜브를 찾으시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누가복음은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다른 복음서들보다 특별하게 성령을 강조합니다. 이때 당시는 사실은 아직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얘기되지 않는, 성령은 언제 임하셨다고 그러죠? 나중에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서 얘기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미 누가복음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17번이나 성령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별명이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복음이다 라고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어봤지만 누가복음이 성령복음이라고 하는 얘기도 들어보셨습니까? 그만큼 누가복음은 성령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부터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할 때 보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가랴 제사장이었고 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아니었습니까? 오랫동안 그들 부부 사가랴와 아내 엘리사벳에게 자녀가 없다가 그들이 자녀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 자녀는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아이였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죠. 또 무엇보다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 처음에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에게 주의 천사가 와서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 네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그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했죠?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참, 여러분 이 말은 정말 대단한 말인 것 같아요. 특별히 마리아가 여러분 이때 당시에 마리아의 나이를 미루어 짐작할 때 당시에 정혼하던 나이가 10살에서 12살 정도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마리아가 12살 정도의 그런 어린 소녀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린 소녀가 네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을 거야. 여러분 아이가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아이는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이렇게 처음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맨 끝에 가서도 결말에 성령을 언급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그래서 장차 오실 성령을 받을 것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누가복음이 맞춰집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으로 그물을 딱 쳐놓고서 거기에 빠져가 나가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안에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이야기로 그 누가복음을 가득 채웁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가장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일까요? 대답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 누가복음에서 가장 성령이 충만한 분이 누구냐고 하면 아마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가장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선뜻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생애를 보면은 진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태어나신 것부터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라고 하고요. 또 어렸을 적에부터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사랑스럽고 지혜로웠다.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을 상징하던 표현이 지혜로움이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지혜로움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혜로움입니다. 성령 충만한 증거가 뭐냐?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갑자기 말이 꼬이고 몸이 이렇게 떨리고 퀘이커 교도들처럼 이렇게 하는 것만이 성령 충만입니까? 어떤 곳은 보니까 성령 집회한다고 해가지고서 사람들을 갖다가 뒤로 넘어뜨리고 이러는 것들이 성령 충만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령은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지 멀쩡한 사람을 넘어뜨리는 분이 아니시다. 물론 하나님의 영에 접촉되면 다양한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인생을 잘 경영할 줄 아는 것.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인생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반대로 뭐라고 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대조하고 있잖아요. 왜? 술 취하면 삶을 낭비하게 되어지니까. 저녁에 술 취해가지고서 정말 만취해가지고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도 못하고 해가 다 중천에 뜬 다음에야 일어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는 내가 어제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지? 그러다가 저녁에 또 술 먹으러 가. 그 인생이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어떤 분의 얘기를 드려볼까요? 어떤 사람이 출장에 갔어요. 미국에. 워싱턴에 가서 출장을 갔던데 하얏트 호텔에 하루를 묵게 되었는데 나중에 체크인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호텔에서 하는 말이 자기들 실수로 방이 없다고 하면서 방을 업그레이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 그러세요? 하고는 체크인 끝나고 방에 가지 않고 열쇠를 딱 받아든 채 자기 약속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어서 밖에 나가서 신나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과음해가지고 잔뜩 술에 취해갖고서 새벽 한 4시쯤 돼가지고서 그 호텔방에 들어갔답니다. 근데 호텔방에 가서 정신도 뭐 제대로 가눌 수 없었으니까 그렇게 정신 모르고 자다가 딱 깨어보니까 체크아웃하기 10분 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야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이빨 닦으려고 화장실부터 찾는데 이게 보통 호텔방하고 좀 달라요. 왜? 막 가정집처럼 되어 있는 호텔방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뭔가 이상하다라고 해가지고 알게 됐는데 자기가 그날 밤에 묵었던 그 호텔방이 하루에 수만 불 하는 그런 스위트룸 중에 스위트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곳을 그 사람은 몇 분 이용했어요? 10분 이용한 거예요. 10분. 수도꼭지가 금도금 되어 있는 그런 호텔방이었는데 10분 만에 나와야만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런 깨달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인간이 어떤 욕망이나 향락, 술 취함 이런 것들에 빠져 있다가는 자기가 삶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무엇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지 못한 채 누릴 수 없이 그냥 흘려보낼 수밖에 없게 된다. 술 취한 채 살아가면 인생이 멈추어지는 것이고 삶의 불이 꺼져버리게 되는 것과도 같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술 취함의 반대가 뭐라고? 성령 충만한 것. 성령이 충만하면 인생에 불이 켜져서 자기 인생을 지혜롭고 또한 유용하면서 낭비하지 않게 그렇게 잘 사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그런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장년이 되셔서도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의 충만함이 하늘로부터 예수님에게 임했다라고 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가 그를 기뻐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선포하심이 있었습니다. 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할 때도 성령과 더불어서 하신 것이죠. 많은 이적들을 베풀 때 성령의 사역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일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도 성령의 약속을 또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누가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 성령이라고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그 앞구절이 뭔지 아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부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먼저 구해야 될 것,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선물 성령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을 구하고 또한 그 성령을 선물로 받아 누리시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지 그냥 구하면 될까요?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네. 기도 열심히 해야 성령 충만함이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기도 충만은 이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함께 가는 겁니다. 또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누가복음에서 가장 기도에 충만하셨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상당히 많이 자주 하셨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떠오른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냐면은 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당시에는 총장이 아니라 학장이었는데 학장님이셨던 분입니다. 말씀을 느릿하게 하시면서 그 눈을 지그시 감고 이렇게 아주 사색가시셨던 학장님이셨는데 하루는 어떤 학생이 수업 중에 그 학장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교수님은 언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이렇게 답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자네는 하루에 몇 번 얼마나 숨을 쉬는지 셀 수 있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숨과 더불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표현인 것처럼 그때 생각이 났어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깨어 있어도 늘 숨 쉬는 것만큼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숨 쉬듯이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기도의 삶을 그렇게 사셨어요. 누가복음 5장 16절 예수께서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들을 막 행사하시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막 구름대와 같이 몰려왔고서는 장사진을 펼칩니다. 인기가 막 하늘로 치솟어요. 요즘 같으면은 유튜브 방송을 했더니 막 그 유튜브의 조회수가 수백만 명 막 이런 식으로 막 찍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드디어 내 시대가 열렸다 하면서 이렇게 뻐기기 시작했을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한적한 곳, lonely place.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 이 기도의 장소, 한적의 시간과 장소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주보에도, 우리 지금은 그 주보를 여러분들 보실 수 없지만 저희 그동안에 계속 썼던 주보에 보면은 한 구절이 있죠.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진리의 사랑은 거룩한 한적을 찾고 사랑의 부름은 마땅한 일을 맡습니다. 여기에 이 거룩한 한적이 바로 이거예요.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실 때도 기도하고서 세우셨습니다. 또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거기서 기도하시던 중에 영광 중에 변화되셨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 기도하시는 모습을 봤더니 너무 그게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닙니까? 주기도문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해야 할 기도로 가르쳐 주신 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도 기도하셨습니다. 결국에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서도 자기를 때리고 찌르는 그 자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시고 맨 마지막에는 주님,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시면서 운명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생애 전체가 기도로서 이루어진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도 우리 함께 기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성령 충만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자신만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 그리고 그 기도의 장소, 거룩한 한적들을 찾아가면서 결국에는 기도 충만, 성령 충만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기도 또 성령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무엇보다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관심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관심. 당시에 사회적으로 따돌림 받고 또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용납하신다, 받아주신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주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품으셨는지 이게 누가복음 곳곳에 쭉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어져 나오지요. 우선 하나님은 소외된 자들 가운데 여인들을 아주 환영하시고 품으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당시에 이 로마 사회 아닙니까? 그리스 로마, 그레코 로망이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 시대인데 이때 당시는 여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인 천대가 심했던 시대입니다. 로마 사회도 그랬으면은 유대 사회는 더 그랬고요. 이 유대인들은 더 여성들을 천대했어요. 왜? 이 유대인 랍비들의 기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하는데 또 기도가 뭐냐? 노예로 태어나지 않고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에 감사.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렇게 여인들은 소홀히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남자가 자기 부인과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너무 쉬웠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기 부인이 안 예뻐 보여. 그러면은 이혼할 수 있었어요. 이혼 사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 이 아내가 아침밥을 준비해 왔는데 빵을 좀 태워왔어요. 오버버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혼 가능한 사유예요. 혹은 길을 가다가 자기 부인보다 더 예쁜 여인을 보면은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법이라고 만들어두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독사의 자식들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캐나다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혼이 왜 문제냐면은 당시의 여인들은 이혼당하고 나면은 먹고 사는 길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길거리에 나가서 몸을 파는 매춘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거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누가복음이 얼마나 여인들을 옹호하고 여인들을 높이 세워주는지 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게 마리아와 마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얘기인데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39절. 그에게, 여기서 그는 마르다지요. 마르다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서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매인데 예수님을 자기들 집에 모셨어요.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 오셨으니까 피곤하시겠다. 어서 빨리 식사를 준비해 내드려야지 하고서 주방에서 맛있는 음식을 막 요리하고 있었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그 발치에 앉아서, 무릎팍 밑에 쪽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래서 마르다가 보니까 저 동생이 왜 나를 안 도와? 하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동생 보고 저 좀 도와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교회에서는 갈등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왜? 누가 더 잘하는 거냐? 마리아가 잘한 거냐? 마르다가 잘한 거냐? 마르다는 봉사의 영성이고 마리아는 예배의 영성인데 어떤 것이 더 필요하냐? 뭐 이러면서 그 두 파가 서로 싸우고,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여전도회가 마리아 여전도회와 마르다 여전도회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는 게 바로 이 본문인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둘 다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자기가 좀 안 하던 걸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피하고 싶은 것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평소에 마르다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은 마리아 역할을 좀 더 하셔야 되고, 평소에 마리아 역할을 좀 많이 하신 분들은 마르다 역할도 좀 더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마리아의 지금 이 장면,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 장면이 굉장히 혁명에 가까운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랍비의 제자가 된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누가? 여인이. 당시의 유대사회에서는 여인들에게는 랍비의 제자가 되어서 교육받는 기회가 주어지지를 못했었습니다. 왜? 우리가 한국도 보면은 조선시대만 해도 여인들이 서당에 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리를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허락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이 정도로 여인들을 옹호합니다. 그뿐인 줄 아세요? 여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사역에 중요했는지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8장 3절을 보십시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요한나 또 다른 여러 여인들이 있어서 뭐라고 했다고요?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 즉 예수님의 선교 사역에 필요한 경비를 누가 됐습니다? 여인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이렇게 어울려서 다닐 때 이 사람들은요, 노동을 하지 않았었어요. 벌이가 없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어찌 보면 무전취식하던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거기서 밀밭 서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몰래 뜯어먹는 거. 무전취식하는 사람들처럼 그게 얻어먹고 다녔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이 무리를 먹여 살린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무리가 바로 여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인들이 든든한 후견인이 되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뿐인 줄 아세요?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때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라 여인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도 부활의 첫 증인도 역시 여인들이었다라고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여인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 여인들의 역할을 아주 높여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여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같은 그런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한 누가복음의 특징, 여인들, 잃어버린 자들 중에 여인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방인들 그리고 죄인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할 때에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요. 왜?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의 맨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냐면은 아담에서부터 연결돼요. 아담, 첫사람 아담에서부터. 왜? 그래야만 예수님이 유대인을 넘어서서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로 오신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들을 품에 안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냐면 이 구약 성경으로 갔을 때 이스라엘이 나중에 남북왕조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때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었습니다. 근데 그 북왕국이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했을 때 아시리아가 혼혈 정책, 이교 정책을 펼치면서 사마리아 땅에 굉장히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갖다가 옮겨와서 살게 하죠. 그때부터 사마리아는 인종들이 뒤섞이면서 궁극적으로 신앙이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가고 종교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해방되고 나서도 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같이 어울리지도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우리가 왜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 그 예루살렘 있지 않습니까? 사해 쪽으로 가서 그 중간대가 바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인데 갈릴리에서 유대를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갈 정도로 피해 다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되면은 그 지역을 지나가서 나중에 벗어났을 때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막 옷을 털었다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에서는 먼지도 묻혀오기 싫다. 뭐 이런 표현인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사마리아 땅과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누가복음은 좋게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됐을 때 거기를 지나가던 유대인 제사장, 유대인 레위인, 이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을 때 그때 누가?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돈과 자기 시간, 에너지를 들여서 그 사람을 구해주었다. 누가 진짜 이웃이냐? 사마리아 사람이다. 하면서 사마리아를 높이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고침받은 10명 중에 9명은 자기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그 흥분 때문에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다 갔을 때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라고 하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마리아를 옹호하고 그들을 품으려고 합니다. 또 사마리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동급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 대표적인 게 세리들이었어요. 세리들. 세리는 세관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텍스 컬렉터죠. 네. 정부에서 이만큼의 세금을 좀 걷어라라고 하면은 이만큼 세금을 걷어갖고서 이만큼은 정부에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 배에다가 채웠던 게 당시의 세관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시선으로 비치질 않았죠. 도둑놈들이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 역시 누가복음은 좋게 그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나는 소득의 10의 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세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함을 입고
돌아갔다. 세리여서가 아니라, 물론 세리란 직업이 완벽하진 않다 하더라도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 또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누가복음은 그 예수님에 의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인들, 또 사마리아 사람들을 포함한 그 이방인들, 그리고 세리들을 포함한 죄인들까지도 예수님이 환영하시고 환대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당시의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가장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혐오의 대상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으로 품으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을 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누가복음은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복음의 구원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환대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환대. 하나님의 환대. 하나님의 hospitality. 받아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환대의 반대는 뭐죠, 여러분? 환대의 반대는 적대? 네. 혹은 냉대? 배척하는 거? 이게 환대와 반대되는 말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냉대하는 곳입니까? 누군가 사회적으로 따돌림 받는 자, 소외된 자들이 왔을 때 그들을 환대합니까? 아니면 너네는 하면서 선을 긋고 우리와 너네들을 편가르기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은요, 우리 밖에 있는 그 너네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그렇게 냉대받고 천대받던 그런 자들까지도 하나님이 얼마나 환대하시는지 아느냐 하면서 그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들을 품에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신 후에 자기의 어린 시절이었던 그 나사렛에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성경,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데 왜 그 장면을 읽느냐면은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붙잡힌 자들은 자유롭게 하는 거죠. 앞을 못 보는 자들은 보게 하시는, 치유하시고, 또 억압받는 자들은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시는 일,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 하는 것이다. 은혜의 해, The Year of Jubilee라고도 하고 The Year of Favor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로는 친절, 환대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곳곳에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때마다 환대한다는 의미로 쓰여졌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들을 환영하지 않는 곳에서는 바로 떠나라. 그렇게 말했을 때 그 환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쓰여진 환대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할 때 그 영접도 환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자기의 고향인 나사렛에 와서 복음을 전했지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는커녕 어떻게 했어요? 배척했어요. 누가복음 4장 24절 또 이르시되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환영받지 못한 것, 배척당한 것. 이렇듯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환영하신다. 라고 하는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환대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다고요? 포로된 자는 자유케, 병든 자들은 치유해 주시고 억압받은 자들은
자유를 선물로 주시는 모습입니다. 이 구절이 원래 이사야에서 61장인가요? 거기를 표현하고 있는 건데 또 이사야에서 58장에 보면은 이 환대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58장, 이사야에서 58장 6절 7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의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들을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이 바로 이런 것이다. 흉악한 자들의 결박은 끌어주고 멍에의 줄은 풀어주는 것이고 압제당하는 자들은 자유케 하시고 줄인 자들에게는 양식을 주고 집 없는 자는 채워주는 것이고 헐벗은 자들에게는 옷 입혀주는 것이고 내 눈앞에서 곤란 겪고 있는 자들 못 본 채 하여서 숨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서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고 은혜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말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추상적이고 그런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제적인 것이고 구체적인 것이어야 되고 실천적인 것이어야만 됩니다. 사랑은 이렇게 소외되고 배척받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회복시켜주고 치유하고 돕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이게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렇게 당시의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배척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고 환영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환대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으로 초청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환대를 실천하는 그런 그 방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그들과 함께 밥 먹는 거였어요. 식사하는 것. 그러니까 여인들, 매춘부, 세리, 죄인들과 함께 공동의 식사를 같이 나누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쓰여질 시대 당시의 식사는 뭐였냐면 우리와 그 적, 원수를 나누는 경계를 나누는 방식이 식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편이 아니면 절대 식사 같이 하지 않았었어요. 유대인은 절대 이방인과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절대 죄인들하고 식사하지 않았고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하고 함께 식탁을 나누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식사는 그 인간 세계에서 차별받고 소외된 자들, 그 죄인과 이방인들, 병든 자들, 매춘부들, 가난한 자들, 그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식사였던 거예요. 이름으로써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환대를, 하나님이 당신들을 품으신다라는 것을 몸으로써 보여주시는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냐면 누가복음 7장 34절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식사는 그냥 단순히 밥 먹는 게 아니라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식탁 교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사역에 이 식탁 교제가 특히 예수님의 사역에 어떤 큰 단락이 바뀔 때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식탁을 베푸는 식탁의 주지자로서 서신 장면들이 나옵니다. 언제냐면은 갈릴리 사역이 끝마쳐질 때쯤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시죠. 그 기적을 베풀으셔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사역이 마무리될 때, 공생애가 마무리될 때 예수님이 그 붙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또한 떡을 떼면서 식사를 나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그 식탁 교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펼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환대의 표현이라는 것. 하나님이 은혜가 열려 있고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식탁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를 더 전해드리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왜냐? 거기에는 잃어버린 3종 세트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비유, 그리고 또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 잃어버린 것들 하나하나를 되찾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비유가 전해진 배경이 뭐냐면, 누가복음 15장 맨 처음 부분 보시면 2절 3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수군수군 냅니다. 이유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겨지는 소외된 자라들, 세리들, 죄인들, 여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세 가지의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 비유들이야말로 예수님이 왜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기쁨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기 위한 비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에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비유에서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가 한 일이 뭡니까? 송아지를 잡으면서 잔치를 베풉니다. 기쁨과 축하의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근데 또한 이것이 우리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어떠냐면, 내가 잃어버려졌다가 되찾아진 사람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우라고 하는 그 찬송가에 보면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죠. I was lost, but I am found. I was lost, but I am found. 나는 잃어버려졌던 자다. 그러나 나는 되찾아졌다. 잃어버린 자들을 되찾으시는 하나님의 환대가 지금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 펼쳐져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환대 덕분에 내가 하나님께 되찾아진 존재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도 누가복음처럼 성령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서, 특별히 하나님의 잃어버린 사람들, 이 땅에서 소외되고 잊혀진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그들을 환대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교회가 함께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되찾아진 기쁨들을 구체적인 사랑, 실천의 사랑으로 함께 식탁의 교제로 기쁨을 베풀고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 또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함께 하나님의 환대를 전하는, 그리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사랑의 실천을 전하는 그런 우리 가정, 그런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특히 당시에 가장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찾으면서 노력하시고 결국에는 되찾아졌을 때에 얼마나 기뻐하시는 그 천국의 잔치가 펼쳐지는지를 저희한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또한 잃어버렸다가 되찾아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또한 천국의 잔치를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천국 잔치를 아직도 잃어버린 채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함께 전하고 나누며
주님의 잔치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봉헌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집 418장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예수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로 오늘 나에게 임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느끼고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시간 주의 예물 봉헌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주께 받은 것 주께 드립니다. 천지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하였지만 또한 내게 있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인정하면서 감사와 찬양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 주께 드릴 수 있는 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것을 구별하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그들의 삶에 쓸 것들 그 필요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물질 때문에 곤란받지 않도록 물질 때문에 유혹당하지 않도록 물질 때문에 신앙 양심 팔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물질보다 더 귀한 분이 내게는 주님이시다라는 것들 날마다 깨어있어 인정하게 하시고 그 주님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들을 위해 든든하게 세우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에 모든 면에 넉넉하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주님께 드린 우리의 모든 가정과 생업들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주님 일하고 애쓰는 것들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채워질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저희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어느덧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정과 또 그 생업의 현장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주님 붙드시고 위태롭지 않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늘 경험하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입술의 불평보다는 감사와 찬양이 더욱 넘치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자들 아버지 많이 있습니다. 연로하셔서 쇠약해져가는 육신들 뿐만 아니라 육신이 병들어서 나약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치료받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각 사람들 모두의 형편 가운데 찾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강건함 주시옵시고 치유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에 그 예수님이 어려운 자 병든 자를 찾아가서 주의 복음으로써 고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사역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잃어버렸다가 되찾으시려고 얼마나 애쓰셨는지 누가복음의 그 이야기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환대가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의 환대로 함께 살겠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주를 향하여 마음을 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